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29절까지요.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도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등에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러니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지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주어진 사명에 만족하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모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건너가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하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 주변의 그 어떤 이방신들도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 그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또 이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해내셨기 때문에 분명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이방신들을 다 멸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도 그곳에 가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마무리를 잘 짓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우신 능력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씀 속에 모세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결말을 잘 짓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모세의 간구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 시작 너를 통해서 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마무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모세 같은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꼭 결말도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결말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삶을. 근데 하나님 NO 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5절에도 보면 모세의 간청,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레바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는데 그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다. 이것이 모세의 소망이고
그의 삶의 목표였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40년의 그 모진 세월을 인내하며 달려왔던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노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노도 응답이에요. 응답. 틀림없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이런 고백을 했네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너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죠. 불신앙, 혹은 불순종.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분노하면서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게 하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럼 분노의 원인은 모세가 이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리친 건데 분노의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을 해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모세보다 의롭습니까? 온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들어가거든요. 예.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이 행한 모습을 보세요. 계속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그들이 모세보다 의로워서 들어갔나? 그렇지 않죠. 그러면 모세가 단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러면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다. 하나님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모세의 개인과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묵상을 해보단 말이에요. 모세 한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잘 알죠? 40년 동안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종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수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나지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지도자 모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번 실수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두려워하는 거죠. 야, 모세 같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시구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경종을.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지.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느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자, 모세 같은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자기들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보다 의로운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 자신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뭐 간단해요. 하나님의 노예에 나타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수용으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의 죽음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고 같은 의미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했다고 봐야죠.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노하실 때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마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저들이 죄를 깨닫고 의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의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다. 아멘. 그런 뜻 아닐까요? 느낄 수가 있어요. 당시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심각한 파장을 줬을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말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난 못 들어간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모세가 자기들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안 된다 그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모세가 구했을 때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씀 속에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에서 인도하고 그 과정도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 모세가.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씀 속에는 모세야, 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만 해도 참 잘한 거야. 넌 정말 최선을 다했어. 됐어 이제.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삶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됐어. 그만하면 충분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일에 헌신했던 모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말씀 속에 나타난 거예요. 모세야,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알겠느냐? 그거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아직 나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그런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주어진 사명에 만족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기까지라고 주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온 생애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만족한 삶이었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만해도 족하다. 만족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라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만하면 됐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거 비슷한 내용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no 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재미를 하시는지라 도리어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거기까지야.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자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시려고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까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족하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해요. 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저는 묵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느끼는 바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었어, 성취했어. 성취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대부분 부패해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대부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넘기게 하시는 그게 은혜예요. 모세 그만해. 거기가 만족이야. 거기까지야. 항상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취된 다음의 문제잖아요. 항상. 왕이 되고 타락하고. 솔로몬도 보세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제 목표가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 나태하거나 아니면 부패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죽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네 아멘. 그냥 아멘이에요. 노 할 때 그게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를 알겠니? 너 그럼 정말 교만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착오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고 나면 달라져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모세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여호수아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태도가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이어주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에 만족해라. 근데 거기에 자꾸 뭔가를 더 구하면 그건 이제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는데도 계속 하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내가 할 일이 있다. 자꾸 건너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됐어. 너의 사역은 거기까지야. 내가 할 일은 뭐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할 일은 여호수아를 잘 세우라는 겁니다. 계승하라. 사역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역을 계승하라. 다윗처럼 내가 성전 짓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생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일걸요. 성전까지 다 짓고 났으면 형편없이 넘어졌을걸.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느껴지네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더 은혜죠, 사실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완벽하게 해서 뭔가 넘겨주겠다. 그런 생각 옳지 않아요. 이어가요. 이어가는 게 은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뭔가 아쉬움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아요. 아쉬움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런 삶을 계속 살게 하신다니까. 이게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나 섭섭한 마음에 들기도 하고 한데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 주어진 자리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승을 좀 중요하다. 계승.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래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계시네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기록 목적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쉽지 않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층성을 향해서 이 땅에 이르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듦으로써 계속 전진하며 달려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것에 만족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꾸 아쉽잖아요. 끝까지 뭔가를 다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사명이 씨를 뿌리는 사명이라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씨를 뿌리는 시작의 과정이라면 또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계승의 의미를 두고 저도 그래서 요즘 그 계승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뭔가 봤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면 할렐루야고 그렇지 않으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하여 계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같은 것 자리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씀 속에서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온 삶, 이게 가장 만족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온전히 열매 맺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분명한 목표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온 인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만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 되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 사역을 아름답게 계승해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사역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